1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13절입니다. 우리 뜻을 생각하면서 두 페이지인데요. 같이 한 목소리로 그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요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에 가르치시는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아멘. 이 세상에는요 눈으로 보이는 것들이 있고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존재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보이는 것들의 가치를 두고 보이는 것들에 중점을 두면서 그것을 소유하려고 굉장히 많이 애를 씁니다. 예를 든다면 큰 집을 가지려고 하고요. 또 고급 승용차, 외제 자동차 뭐 사려고 하고 명품 백, 명품 가방, 명품 옷을 가지려고 그래요. 사람한테 보여주고 싶은 거죠. 또 많은 돈을 벌어서 먹고 쓰고 놀고 자유롭게 살려고 하고 싶어요. 왜? 거기에 행복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진실된 삶은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에 있음을 우리는 압니다. 성경 말씀에도요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보이지 않는 것에 귀한 가치가 있음을 말씀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 눈으로 보이지를 않아요. 이 세상에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 존재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중에 몇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볼래요? 생각 안 보이죠? 마음 안 보여요. 사랑해 당신을 사랑 보여요? 안 보여요. 공기 보여요? 안 보인다고 공기 없어 하나요? 있잖아요. 핸드폰 전파가 있기 때문에 우리 핸드폰도 하고 라디오도 다 하잖아요. 전파 눈에 안 보여요. 그런데 실제 존재해요. 뿐만 아니죠. 믿음 안 보이지만 있어요. 영혼 안 보이지만 있어요. 하나님, 성령님 눈에 안 보이지만 분명히 계십니다. 아멘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주목해야 될 건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그리스도인들이 주목해야 할 삶은요 눈에 보이는 삶보다 보이지 않는 그런 삶에 있다라는 것을 살펴보면서 본문에는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거든요. 하나님의 지혜가 과연 무엇인지,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있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는지 같이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PPT 이제 6절을 보겠어요.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요 이렇게 말하는데요. 지난주에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땅에 갔어요. 고린도에는 어땠나요?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는 그런 고린도 땅이고 고린도 사람들은 이 인간의 지혜, 철학으로 인해서 십자가는 미련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어떤 마음이었다 그랬죠? 지난주에 두렵고 떨린다라고 그랬어요. 그랬죠? 근데 사도 바울은 인간적인 그런 마음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뭐라 했나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은 너희의 죄를 지고 죽으셨다라고 성령에 의지해서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을 듣는 고린도 사람의 자세가 어땠나요?
사도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을 듣고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터치를 하는 거죠. 성령의 나타나심과 성령의 능력으로 고린도 사람들의 마음을 터치하니까 어떻게 됐나요? 예수가 나의 구주라고 믿는 거예요. 구원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땅에 고린도 교회가 개척이 된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사람들이 하나님의 지혜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놓고 삶은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인간의 지혜는 뭐였나요? 인간의 지혜대로 이 세상에서 남이 하나 나를 탁 때리면 나도 가서 빵 쳐줘야 되는 거고, 저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하면 나도 갚아주고 싶고, 인간의 지혜대로 당을 지어가지고 내가 속한 당이 최고고 너희는 잘못됐고 너희는 뭐가 어쩌고 하면서 비난하고 분쟁을 일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에 대해서 안타까워요. 안타까우니까 사도 바울이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한다. 온전한 자들이라고 하는 거는 정말로 삶이 온전해서 온전한 자들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는 온전한 자들이란 건 없어요. 그러면 누구 보고 온전한 자들이라고 하냐면 성령 받고 예수가 나의 구세주예요 라고 믿는 그리스도인들, 우리들을 향한 말이에요. 우리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이 세상 지혜가 다가 아니다. 그러면 이 세상 지혜 말고 또 어떤 지혜가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 지혜 말고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가 있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데, 그러니까 6절 한마디로 6절은 그거예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아, 이 세상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 그런데 이 세상 지혜는 이 세상을 다스리는 그 지도자들이 이 세상을 지혜롭게 끌어가지만 그러나 이 세상 지혜는 없어질 거라는 거예요. 사라질 거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지금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저 나라 하나님 나라의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로 영원히 존재할 거라는 것을 6절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7절을 한번 볼까요? 이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7절은 뭐라고 하는지 PPT를 한번 보면 하나님의 지혜는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거라는데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는 비밀한 가운데 오랫도록 감추어 있다가 드러난 것. 하나님의 그 비밀 가운데 오랫도록 감추어 있다가 나타난 것이 뭐냐?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것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이다. 이거를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기까지 나타나지가 않은 거예요. 그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을 가지고 사람들이 감히 상상이라거나 인간의 이성으로 생각조차 하지 못하는 사실이 뭐냐? 하나님의 지혜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지혜는 한마디로 구약에는 게시되어 있지만 성령께서 가르쳐주기 전에는 깨닫지 못하는 신비한 사건이다. 이거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지혜는 뭐냐? 한마디로 십자가의 복음이라고 우리 고린도 첫 시간에 기억할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고 그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거를 말씀했는데 하나님께서는요 타락한 인간들을 사랑하셨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세우셨냐면 사람을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래서 그 구원하실 계획 가운데는 뭐가 있느냐면 피가 죄를 속한다. 이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피로 죄를 씻을 수 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전에는 이스라엘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나요? 사람이 죄를 지으면 정결한 동물을 가지고 가서 그 사람의 죄를 그 머리에다 정가시키고 내 대신 네가 죄 가져가 정가시키고 그 동물은 죄가 없지만 피를 흘리며 죄값은 사망 죽어갔어요. 그러면서 죄가 사해졌어요.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런 동물의 피였는데 그러나 동물의 피는 사람의 죄를 온전하게 할 수가 없어요. 왜? 사람의 죄가 사실 어디에서 나오나요? 마음의 생각으로부터 죄가 파생되는 거잖아요. 죄가 생각이 말을 낳고 말이 행동을 가져오는 경우가 허다하잖아요. 근데 동물의 피는 사람의 내면까지 온전하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때가 되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인간의 죄를 담당할 어린 양으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맞습니까? 아멘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죄짐을 지고 십자가에서 내 대신 죄값을 담당하여 죄값은 사망 죽으시고, 그러나 죄값은 사망인 그 권세를 깨뜨리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잖아요. 그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는 믿음을 선물로 받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대답이 시원찮아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그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게 되었다. 이거를 지금 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일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이 일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건데 만세 전에 하나님이 세워두신 계획이었다. 이거를 말해요. 그래서 8절에 이제 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냐면 8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이 지혜는 어떤 지혜였죠? 하나님의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들, 지도자들이 하나도 알지 못하고 만일 알았다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거다. 무슨 말이냐면 성령님이 알려주기 전에는 아무도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알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로마의 황제를 향해서 로마 사람들이 주여 당신은 신의 아들입니다. 시저 당신은 주님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던 당시거든요. 그렇게 총명하다고 여겨지는 신의 아들로 여겨지는 로마의 황제조차 복음에 대해서 전혀 몰랐어요. 로마의 석학이고 박박사들 전혀 하나님의 지혜인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대해서 몰랐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 지구상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만 선택해서 우리나라를 하나님이 뽑아주셨지, 그러면서 이스라엘은 굉장한 자부심이 있었어요.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어 라고 굉장한 자부심을 가졌던 이스라엘도 전혀 복음을 몰랐다라는 거예요. 율법에는 알 수 있었지만 성령님이 아직 그들에게 깨달음을 안 주니까 복음을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안에서 구약을 보면서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사두개인 등 온갖 종교 지도자들이 복음에 대해서 알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만일에 그들이 복음을 알았다면 영광의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다가 못 박는 일은 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이들은 몰랐어요. 더 신기한 거는 대제사장이 완악하고 무지한 그 마음으로 백성들을 선동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려고 선동하는데 이 예수님에 대한 반역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역으로 오히려 인간의 죄를 구원하기 위한 통로로 사용하셨다는 놀라운 사건이에요. 이게 바로 신비예요. 이 지혜를 누가 알 수 있었겠냐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9절은요,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이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모습을 본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그 당시는 봤겠죠, 2000년 전에. 그리고 눈으로 직접 못 봤어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대 라고 소문을 들은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눈으로 봤거나 소문으로 들었어도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지 의미를 몰랐을 거라는 거죠. 왜? 성령님이 안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인간의 그 어떤 상상력이나 생각으로도 예수님이 왜 죽고 십자가에서 부활하셨는지를 전혀 알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헬라인과 유대인의 그림을 막 찾다가 비슷해서 목사님은 국민일보 겨자씨를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그림을 갖다 넣었는데 헬라인들은 어땠어요? 헬라인들은 인간 철학에 굉장히 능했어요. 인간 지혜에 대해서 굉장히 능했어요. 뭐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소크라테스 뭐 등등 굉장히 인간 철학에 능했지만 그 인간 철학으로도 복음에 대해서는 접근조차 하지 못했고요. 구약을 늘 보고 있었던 유대인들조차도 복음에 대해서 생각도 못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이고 복음인데 그 복음에 대해서 전혀 알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복음을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어떻게 복음을 알 수 있을까요? PPT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복음을 알 수 있었는지 10절 넘어가 버렸어요. 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오직 성령으로만 깨달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직 성령으로만 깨달을 수 있다. 그래서 10절에 뭐라 그러냐면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님은 누구시냐?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기쁜 것이라도 통달하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이 복음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누가 하시냐면요, 성령님만이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누구신가요? 하나님의 영. 아멘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누구시냐? 성령님이에요. 그 성령님이 복음을 깨닫게 하시는데 깨닫게 하시는 그 사람의 대상은 누구냐면 잘생긴 사람만인가요? 공부 잘하는 사람만인가요? 부자만인가요? 예쁜 사람만인가요? 아니죠. 여자든지 남자든지 또 연세가 많든지 어리든지 어린이든지 부자든지 가난하든지 그 누구를 막론하고 복음에 대해서 들으면서 사모하는 자들에게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지혜인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 성령님은 누구시길래?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영이기 때문에 이 성령님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다 알 수 있는 영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깊은 것 중에서 우리가 성령을 받음으로 깨달을 수 있었던 건 몇 가지가 있어요.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셨다. 이거를 성령님이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는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내가 믿어주는 차원이 아니라니까요. 인간은 금방도 계속 지금 나왔잖아요.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지 않으면 인간의 지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감히 상상조차 하지 못해요. 믿어주는 차원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내가 믿음을 갖는 건 내 힘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 그래서 복음을 들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믿음을 선물로 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아멘입니까? 아멘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구세주다라는 거 하나 깨달았고, 하나님의 기쁜 것 중에 또 성령으로 우리가 알 수 있었던 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는 때가 되면 심판의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에 재림하신다라는 이 사실이에요. 아멘입니까? 아멘이에요. 이러한 기쁜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었어요? 성령님이 성경을 읽을 때 깨달음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저를 한번 봐주세요. 그러면 이 성령님의 깨달음으로 인한 이 은혜, 믿음은요, 지금 말씀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지금 여러분은 교회당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에 감사하기 때문에 찬양하다가 눈물도 핑 돌기도 하고, 기도할 때도 간절한 그 기도 속에서 그 사람의 마음이 느껴지기도 하고, 나도 그 기도자에게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같이 기도하는 그런 우리들인데,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들으면서 이현순 목사가 지금 계속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하네. 근데 성령이 우리 눈에도 안 보이는데 성령이 어디 있다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인간의 지혜로 막 판단을 하면서 말을 듣잖아요. 전혀 은혜가 될 수가 없어요. 그 판단은 오히려 나를 좀먹어요. 믿음을 좀먹어요. 그래서 은혜가 될 수 없어요. 반대로 하나님, 제가 예배 시간에 엉뚱한 생각하지 아니하고 졸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은혜를 받게 해주세요라는 그 기대감, 사모함, 갈망함, 간절함은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은혜를 쏟아부어 주세요. 아멘입니까? 아멘이에요.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령님을 사모해야 돼요. 예배를 드릴 때 그냥 가서 예배 시간이니까 예배 드려야지가 아니라, 거룩하신 주님의 날,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 가운데 성령님이 통로로 역사해 주셔야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께로부터 새 힘을 공급받을 수 있으며 나는 은혜를 받을 수 있어. 이러한 사모함, 갈망함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혹시 죄를 지었다면 나는 성령님께서 터치해 주심에 따라서 회개할 때 어떻게 되나요?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성령님이 나를 다스리기를 원하신다면,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원한다면 제 1번의 조건이 뭐냐면 회개예요. 회개. 왜? 내 안에 임하신, 나에게 역사하시는 성령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세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은요, 우리 안에 우리가 음란하거나 더러운 생각이나 어떤 게임의 생각으로 가득 찼을 때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하시지 않아요. 역사하시지 않아요. 고린도 교회처럼 하나님의 지혜로 구원을 얻어놓고도 인간 지혜로 남을 막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난하고 분쟁하는 그런 마음이 이 속에 가득하다면 어떻게 해요? 고하고 씻어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남을 이해하고 남을 용서하고 남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고, 그런 우리의 자세. 그리고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해서 내가 지금 화가 나가지고 힘든데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라고,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하는데 이거 용서해 주시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은 상한 심령의 제사를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내가 비록 마음이 깨져서 힘들어서 우울해서 외로워서 괴로워서 힘들지만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드리면서 성령으로 나를 치료해 주시라고, 그리고 간절히 사모하는 그 예배를 기뻐 받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이에요. 그래서 성령님께 우리는 항상 사모하는 마음이 필요하고요. 성령님께 회개하는 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빼놓지 말고 하나님께 예수의 피로 회개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그리고 성령님께 수시로 기도가 필요해요. 어떻게? 나에게 기도의 힘을 주시라고. 그래서 PPT를 한번 보겠습니다. 성령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이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0절과 13절 보면 이렇게 나와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는 이가 받을 것이고 찾은 이에게 열릴 것이고, 그리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고 찾은 이에게 찾을 것이라. 이 그림을 지금 가져왔는데요. 더 중요하고 신비한 말 13절에 보세요. 악할지라도, 사람이 악할지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거 주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인간들이.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가 어찌 너희가 구하는 것 좋은 것 성령님을 주시지 않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님을 구하면서 성령님의 은혜를 사모할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충만하게 주신다? 성령님을 충만하게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실제 우리 안에 와 계신 분들, 내가 성령님이 지금 오셨나? 이거를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성령님이 내 안에 와 계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임이 확신이 된다니까요. 믿어져요. 막 믿으라고 우격 따지면서 믿는 게 아니라, 내가 믿고 싶어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믿어져요. 누가 옆에서 막 엉뚱한 얘기를 해도 믿음이 오는 거예요. 왜? 성령님 내 안에 계시니까. 또 성령님이 계시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찬양을 하고 싶어요. 내가 어떤 마음이 좋을 때만 막 나는 기뻐요 그렇게 찬양하는 게 아니라, 아까 정광현 쌤 말한 것처럼 비록 어렵고 힘들지라도 감사하려고 노력하게 돼요. 성령님을 의지하게 돼요. 이게 내한테 다가 아닌 걸 알아요. 이 어려움이 내 인생 전체가 아니란 걸 알아요. 이 고난이 곧 지나갈 거가 알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기도함으로 그거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을 구하게 되는 거죠. 예배 가운데 내 몸을 드리기를 기뻐하게 돼요. 뿐만 아니죠. 성령님이 내 마음에 계시면 기도하고 싶어져요. 기도가 정말로 내 힘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아마 경험해 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 목사님 기도하라 그러니까, 성경에도 기도하라 하니까 기도해야지 그러고 하루에 몇 번씩 기도하려고 해도 그게 뭐 10분 작정했다 그러면 10분이 막 제대로 딱 됩니까? 안 돼요. 기도할 때 기도거리가 착착착착착 막 나오대요? 안 돼요. 그러나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매일매일 기도하는 사람은 그 기도가 경건한 습관으로도 자리하고 내 안에 기도에 힘이 생겨요. 성령님의 능력이 주어져요. 그래서 기도가 10분이 15분 되고 15분이 20분 되고 나중에는 1시간이 거뜬하게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임근수 전사님이 흉봐야지. 임근수 전사님이 어느 날 목사님 저 기도 좀 하고 올게요. 근무 시간에 그래요. 아 기도하고 오세요. 나가더니요 1시간 반을 기도하고 오는 거예요. 어머 기도도 되게 오래 한다. 그래 생각하는데 와가지고 기도하는 게 재밌어요. 왜 그럴까요?
성령님이 저 사람에게 함께 해주시고, 혹시 마음이 상했다면 성령님이 치유하면서 그에게 그 어려움을 극복할 힘을 주시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오묘하신 영적인 거는 영적으로 알거든. 어떤 뜻을 알았기 때문에 기도가 재밌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1시간 반의 기도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성령의 뜻을 알고 성령으로 충만해 줄 수 있어요. 네, 이제 12절 한번 볼까요? 12절 넘어가서 왜 빨리 안 넘어가? 12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임을 알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이유는 어떻게 해요? 세상의 영을 아니라, 세상의 영은요 거짓의 영이에요. 세상의 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구원도 알게 되고, 기도의 맛도 알게 되고, 성령을 더 사모하게 되고, 충만함을 사모하는 우리가 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는요 성령의 역사하심이 제한함이 없어요. 끝없는 은혜가 주어져요. 풍성해요. 내가 이만큼 경험했다 해서 이게 다가 아니에요. 우리가 경험하지 아니한 무한대의 은혜가 주 안에서 충만하고 풍성해요. 아멘입니까? 아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기도하라는 거라니까요. 성령이 오시면 어떤 이야기? 아까 강조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라는 믿음이 확고할 뿐만 아니라 성령님께서 나를 인도하심이 느껴지고, 순간순간 성령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라고 내가 구하고 사모하게 돼요. 그리고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깨닫게 돼요. 하늘의 신령한 무한한 복들을 깨닫게 돼요. 이런 일이 있을 때, 성령으로 충만할 때 고린도 교회 사람들처럼, 야, 쟤 A는야 이래야, 나는 세모 모양인데 쟤는 네모래, 저게 맞냐? 저 웃기는 거 아니야? 이렇게 뒷담화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어떤 나와 다른 거를 주셨으니까 뭔가 뜻이 계시겠지. 저 사람하고 나하고 어떻게 하면 조화를 이루어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비난하지 않고 이해할 수 있을까? 어떻게 내 마음이 넓혀질까? 이렇게 생각을 해야 맞아요.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가요? 서로 한 마음으로 막 찬양을 해요. 찬양하다가 두 손 들고 막 우는 친구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내 힘일까요? 아니에요. 인간의 힘이라고 한다면 찬양하다 손을 들고 눈물을 나면 남들 눈이 창피하게 느껴지겠지. 아우 창피해. 내가 왜 이래? 뭐 이러겠죠? 그러나 성령님이 그 사람 마음을 만지고 은혜를 주시면 찬양하다가 눈물이 막 나요. 내 마음이 찡하고 은혜가 임해요. 찬양 가사 한 자락이 나를 잡아가지고 내가 막 감동이 돼요. 신령한 것은,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이해를 하고 분별을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제 마지막 13절입니다. 13절,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우리가 이것을 말한다, 이 말은 전도한다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안 믿는 가족이나 안 믿는 사람에게 전도할 때 사람의 지혜 가르친 말, 철학적인 걸로 하지 않고 무엇으로 해요? 오직 성령님이 가르쳐 주신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어 우리 같이 구원 얻고 영생 얻고 죄사함 얻고 성령님 함께 하시고 영원히 영생 얻어야지, 하나님 나라의 그 하나님 지혜로 살아야지 라고, 신령한 일은,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만 분별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냐면, 믿음은 어디에서 나요? 들음에서 나요.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잖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이 말은 뭐냐? 그 사람이 들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는 들려줘야 되는 책임을 다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우리는 전도할 의무, 들려줘야 할 책임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도 영광 돌리면서 정말 그 안 믿는 자의 영혼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고 성령으로 그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 간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 마무리하려고 그래요. 우리 홀마팀 올라와 주시고요. 우리는 내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게 절대로 아니에요. 오직 성령
먼저는 하나님의 택하심과 그리고 그 택하심 속에서 복음을 들을 때 성령님께서 깨달음을 주시면서 그래 예수가 너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 라는 그 깨달음과 성령의 나타나심, 성령의 능력 가운데 믿음을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듣고 믿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 세상 지혜를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러려면 내 힘으로 살 수 없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싶은데 잘 안 돼, 실수해. 그래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데요. 예수의 피로 씻어주시고 기억조차 하지 않으시죠. 우리는 죄 지었다고 낙심하지 마시고요. 죄 지었으면 그냥 회개하세요. 진심으로 회개하시고 그리고 주 안에서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나고 넘어졌다 다시 일어나면서 우리는 점점 믿음으로 올라가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수시로 성령님 의지하며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이러한 삶, 영적인 삶,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또한 지혜로운 삶을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가치 있는 그런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나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최고가 아니라 상대를 감싸 안고 상대를 품고 상대를 위해서 기도하며 축복하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다. 이 시간에 성찬을 내기를 앞두고 다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해요. 계속 강조하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은 내가 잘나서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조건 없는 택하심, 우리를 사랑하심이에요. 그 사랑하심에 감격한다고. 그리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해주셨어요? 죄값은 사망이에요.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피 흘려 주셨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해 주셨어요. 그 예수님께도 감사. 또한 내가 복음을 들을 때 깨닫게 해주는 성령님께 나와 함께 해주는 그 성령님 감사. 내가 늘 주 안에서 충만하기를 원한다고. 그리고 이 성찬 예수님 몸과 피를 받을 때 다시 한번 예수님과 접붙여지는 그 마음 가운데 경건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주여 주여 삼창하고요. 4분 동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